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내용, 그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단히 독특하게 고치십니다. 이 병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기도 하시고 또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성인 남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히 구분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데리시고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서는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죠.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귀먹은 사람이에요. 못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혀에 손을 어떻게 대셨을까요?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아마 이 남자는 똑같이 따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대셨겠죠.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성인 남자 둘이서 마주 앉아서 귀에 손가락도 넣었다가 이렇게 해봐라 하고서는 혀를 내밀면 침을 뱉어서는 혀에 손가락을 대는, 듣지를 못하니 예수께서 일일이 다 보이셨을 거예요. 얼핏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처음은 여러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물론 익숙한 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가 어딘가 싶으실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로,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서 그녀의 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통과해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곳을 지나서 데가볼리에 이릅니다. 어쨌건 이들 지역 모두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있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법 오랜 시간을 들여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땅을 지나서 갈릴리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지역이죠.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갈릴리 인근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태도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죠. 아마 마가는 그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 중에 이 사건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죄다 고쳐주시고 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면 됩니다만 오늘 마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명들이 나타나 있죠? 두로가 보이세요? 그 위로 시돈이 나와 있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데가볼리로 가셨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 땅을 지나고 계세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오른쪽으로 가셨을까요? 왼쪽으로 가셨을까요? 오른쪽으로 도착하셨겠죠? 그런데 색깔이 조금 다르게 칠해져 있죠. 분봉왕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빌립은 바로 이 지역, 갈릴리 오른쪽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지명이 나타난 것만 봐도 갈릴리 왼쪽 지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사역을 펼치신 곳은 갈릴리 왼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한 곳은 갈릴리 오른쪽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나왔는지. 이방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갈릴리 오른쪽 지역에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에 가셨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역을 펼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기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지역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갑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 각처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복음이 전파됐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에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데가볼리에 이르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 고침도 받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상황이 다르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검색해서 알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았던 때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던 겁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탄식하신 주님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리라. 예수께서 고치시자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귀가 뚫렸고요. 어눌했던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잠자코 있지를 못합니다. 가서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들이 가서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뭘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저 유대인 청년이 와서 병자를 고치는 이 한 사건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파했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그들이 전파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에 등장합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전부였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일을 참 잘했다. 표준 세번역은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훌륭한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이 이게 전부였다고요. 이들은 이 이야기를 잠자코 있을 수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들에게는 교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온전한 율법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일을 행하셨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이 단순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근본 없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전하는 이방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들이 잘못 전했다고, 그들의 복음의 복자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을까? 저는 토요일에는 거의 집거를 합니다만 집 밖에 나갔다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동네 한 교회 성도분이 나와서 전도지와 함께 뻥튀기 3개를 담아서 저에게 주시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2025년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도지 한 장과 뻥튀기 3개, 30년 전, 40년 전 전도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배웠어요. 또 불이 나게 걸어가시다 한 상가로 들어가셔서는 상가 사장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건네며 뻥튀기를 건네며 하는 전도와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 전했던 복음, 무엇이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교리가 정립되어 있을 겁니다. 전도를 위해 훈련도 받죠. 재정적 지원도 한껏 더해졌습니다. 2025년의 전도와 예수님 당시의 전도,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다 제가 이른 결론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말씀이 끊어집니다. (2000년) 전과 오늘날의 전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물론 제가 어제 저를 전도하셨던 그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냈고 열정을 담아서 전도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지식도 없었고요.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자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겪은 예수, 내게 있는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얼마나 많은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전도를 위해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예수.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은 식당만 다녀와도요. 그 식당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그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싸서 먹고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하는지 우리는 줄줄 설명할 거예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1시간을 좋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예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웃을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지에 의존하고 뻥튀기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예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예수 이야기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주방 봉사 하십니까? 주차 봉사 하십니까?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그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총,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내게 있는 것이 없다 보니 공허해요. 비어 있다 보니 그저 앉아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기만 합니다. 저는 성도들 간에 그 풍성한 예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그 충만한 예수 이야기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드리는 그 숱한 많은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풍성한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그 복음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